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적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적입니다. 오늘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미 완벽한 답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답이 없는 사람은 표적을 또 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은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올바른 부모는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식에게요, 자식을 봤을 때 이것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아직 막 엉망인데 차를 그냥 수억 원짜리 차를 사주고 막 동네 시끄럽게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신자들에게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지만 뭔가 조건이 되어지고 뭔가 갖출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은 그냥 달라는 대로 무조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이 시끄럽고 문제가 온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가져야 될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평안할 건데 가지지 말아야 될 사람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론적으로 틀린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이 불신자들도 기도하는데요, 왜 응답이 오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저 귀신한테 기도하는데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붙잡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발판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막 다짜고짜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 나라를 보세요. 애굽 나라가요, 별의별 우상을 다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바벨론이나 메데파사 이런 나라들, 지금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인데요, 옛날에 전부 다 뭡니까? 세계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특히 뭐 헬라라든지 그리스 이런 나라 보세요. TV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보면요, 막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데 다 무너지고 없어 기둥만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옛날에는 세계적인 나라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 나라, 그런 나라가요, 그 나라 언어로요, 그 나라가 얼마나 발전됐냐면 학문이 굉장히 발전됐고요, 또 성경 자체를 그 헬라어로 성경을 쓸 만큼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이런 나라를 보세요. 이런 나라들이요, 세계적 응답을 받았다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자, 틀린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잘 알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이 강대국 보세요. 강대국들은요, 세계를 다 지배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나라에 큰 우상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큰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요, 뭐가 없어요? 무당, 다시 말해 네피림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의 특징이 뭔가 하면 물질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다 다스리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같이 거두고 같이 먹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신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신을 얘기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중국에도 삼자 교회가 있어요. 신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삼자 교회가 있다니까. 러시아에도요,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물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부 뭡니까? 전부 다 형식적인 종교야.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신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목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설교하는데 영상으로 다 봐요. 나라에서 다 보고 영적인 얘기하면 잡아가요.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윤리, 도덕 이런 얘기해야 돼요. 구제 이런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회주의 나라가요, 물질주의로 완전히 이렇게 탁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처럼 그러면 개인들에게 이렇게 재산권을 주면 그러면 되느냐? 그러면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문제라.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오늘 결론이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강대국들이 전부 뭡니까? 그 나라만의 우상 신전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걸 섬깁니다. 그런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희한하죠.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강대국들이요, 237 나라 전 세계를 다 쥐고 흔들고 다스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틀린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오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막 그 붓을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 작두 위에 올라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는데도 발 하나 베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당 자녀들은요, 비참하게 망합니다. 그게 무슨 응답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막 망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요, 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는 뭐 심판하겠죠. 지금도 보세요. 저 이스라엘 나라가요, 자기 나라보다 70배가 더 넓은 나라라. 근데 막 2000km 막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막 폭격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잘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틀린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런 이상한 단체에다가 하나님 응답하시냐?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경제 응답을 받고 싶잖아요.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시스템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받는다. 그런데 100만 원 다 써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축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대로 다 써버리면 또 주겠습니까?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사단 마귀 귀신은 뭡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줘. 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 세계를 휘감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3단체입니다. 이게 3단체인데 다시 말하자 프리메이슨, UAG 또 유대 이슬람 단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UAG 단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막 구슬을 하다 보니까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희한한 힘이 오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엘리트들을 불러가지고 이들 접목시키자. 맨 앞에 앞서서 막 연구하고 막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기 불러가지고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받게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영향받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또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것이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핸드폰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은 우리 후대들 보세요. 후대들은 그게 다 뭡니까? 완전히 다 중독돼 버렸어요. 중독돼 버렸다니까. 그게 특별히 그 TV에 보면요, 금쪽이 알잖아요. 금쪽이 오박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세요. 그 아이들 핸드폰에서 그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대화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다 그래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볼 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선진국들 배후에 3단체가 다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 이거는 뭐냐? 이거는요, 이 사람들은 명상운동하는 사람들, 명상운동하는 단체예요.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다 비우는데 희한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는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받아라.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 와 계십니다.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완전히 그 사람 3단체가 완전히 다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훈련을 몇 단계 들어가다 보면 결국 뭡니까? 귀신하고 신접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부리는 단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단체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역사합니다. 엄청난 역사들이 여러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역할은 뭐냐? 절대로 우리 인간을 돕는 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돕는 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마귀도 우리를 도와준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이 사단이 하늘에 떨어졌는데 이것이 네피림, 다시 말해서 귀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귀신이 사람한테 들어가면 뭐가 되죠? 무당 역할을 하여 평생 그 사람. 근데 이것이 또 뭡니까? 어떤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일하기 위해서 노무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생각이 어떤 생각 가지고 옵니까? 완전히 물질이 우선이야. 물질이 나를 따라가야 된다고. 물질을 위해서 막 조금 더 주면 걸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우리가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거하고 전혀 비교도 안 되는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참 감사드립니다. 그게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완전 영적 상태를요, 올바르게 딱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딱 바르게 딱 서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전 세계 사단 마귀 귀신이 다 덤벼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 영적 상태를 잘 유지해라 이 말이에요. 자, 일본의 그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일본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홀을 얻어야 되는데 너무 비싸고 힘들어.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주변에 있는 큰 절간에서요, 자기들 절간에 비어있는 그 부속 건물이 있다고 그거 가서 쓰려면 쓰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좋다고 고맙다고 하고 거기를 썼어요. 그거 쓰는데 그날부터 들어가는 그날부터 막 계속 뭡니까? 영적 싸움을 싸운 겁니다. 이 불교를 붙잡고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네가 사람을 돕는 영이 아니지 않느냐,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욕을 다 퍼붓고, 그래서 막 예수 이름 나가라고 막 계속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주지성이 찾아왔대요. 주지성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들이 여기 오는 그날부터 우리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나가라.
그렇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축복을 가진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겁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전혀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싸움 상대가 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은요,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해요?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피조물을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 귀신도 원래는 천사로 피조물을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전 세계를 다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마귀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싸움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이 귀신, 사단 마귀 귀신을 쫓아내주면 되지 왜 굳이 우리에게 쫓아내라 그랬습니까? 그게요, 우리를 통해서 그걸 쫓아내야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다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진짜 이 기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김정인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야 서로 교통이 됩니다. 소통이 돼요. 성경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사단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인간은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작은 기업이요, 큰 기업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뭡니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겠다고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응답받아서 뭐 하려고 해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입버릇 하듯이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주간 현장을 다니면서 세 가지 기도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성령 충만, 천군 뭡니까? 천사 동원, 사단 결박. 내 혼자 속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성령은 심부름꾼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심부름 누가 하죠? 심부름 누가 합니까? 천사가 하잖아요. 그래 두 번째 기도가 천사 동원입니다.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이때 뭡니까? 오력이 생기잖아요. 오력이 역사합니다. 영력, 인력, 지력, 체력, 경제력이 역사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요, 금요일 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들 이름 쫙 부르고 그들의 직장 또 그 직장과 연관된 모든 것 이름 쫙 부르고 뭡니까?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현장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뭔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막고 인생을 방해하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 기도하는 겁니다. 흑암 결박이에요. 흑암 결박.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의 학업의 문을 막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게 기도입니다. 뭐 주세요, 그 기도 아닙니다.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언제부터 왔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런 권세가, 이런 축복이 다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이런 기도 안 하면 무기력해집니다. 가난해져요. 문제에서 못 빠져나와요.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뭡니까?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몰라도 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나는 너무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로, 이거는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뭡니까? 저거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요, 허상이다, 이 말입니다. 허상이에요. 혼자 있을 때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이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의 그 능력을 보여달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말씀했냐.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찬양도 했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뭐 전도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다 보면 안 될 수가 있어요. 뭐 전도가 되니 안 되니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영적 사령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 그 기도하라고 꽂아놓은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표적을 구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이미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미 주신 언약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게 뭐냐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미 주신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미 주신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 방주잖아요. 노아 방주. 노아가 하나님 시킨 대로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대환란 홍수가 왔잖아요. 홍수 와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 싹 다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 방주 안에 탔으니까. 그 노아 안에 식구들만 다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르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 노예됐잖아요. 언제 나와요? 피 바르는 그날에 400년의 저주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피 바른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잖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언젠가는 다 없어져.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도 하고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거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누리시라 이 말입니다.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얼마나 증거들이 많냐, 표적들이 많습니까? 이거를 붙잡으면 되지. 더 이상 뭡니까? 우리가 표적, 이런 거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다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안 믿어지면 표적을 달라 그럽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랬잖아요. 근데 주라는 이 말을요 아무한테 붙이면 안 돼요.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큐리오스 이런 거. 주인 이거를. 근데 예수님 보고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이거를 알고 로마에서요, 예수님 보고 주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기독교인들은 막 씨가 말리도록 막 죽이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로마가 망했어요. 로마가 망하고 이 초대교회가 뭡니까?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들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증거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언제 나타났느냐? 자, 이스라엘은요, 7번 재앙이 있었습니다. 크게 7번 재앙이 있었는데 이때마다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역사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엄청난 뭘 줬어요? 권세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 모든 흑암세를 다 꺾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경제가 엉뚱한 데로 막 빠져나가잖아요. 그거 다 막아야 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해서 다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엉뚱한 데로 새 나가지 않아야지 부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밑 빠진 독에 물 부어야 헛짓이다. 여러분이 이 권세를 가지고 다 여러분이 다 회복되고 다 여러분 축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느냐? 복음.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서론의 축복을요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 줬기 때문에 우리는 표적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 번째 뭘 줬어요? 증거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어떤 표적을 주셨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병든 자죠. 병든 자를 다 치유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 다 끝나. 다 끝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 만나면 귀신이 뭔지 알고 도망가요. 예수님 보고 먼저 무서워 도망가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어놨어요. 또 뭡니까? 의학으로 과학으로 해결 안 되는 불치병. 이런 것들이 싹 다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라. 가서 뭡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이 깨닫고 뭐 했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뭐냐?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살아야 되느냐? 당위성이라고 하죠. 당위성.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완벽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나 때문에 죽어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니까. 그렇죠.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죄 없는 자가 죽어줘야 돼요. 우린 다 죄인이잖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원죄가 있잖아요. 예수님 원죄가 없이 왔잖아요. 왜? 내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왜 그러면 그분이 다시 부활해야 됩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분이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죄를 싹 다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다 끝냈습니다. 다 갚아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 갚아줬는데 또 빚을 또 얻으러 왔어요. 또 받으러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죽해야지. 그냥 그게 사기꾼이야. 또 딴 데 가서 또 그런 짓 하거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못하게 그냥 박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다 끝냈는데 자꾸 찾아와. 또 돈 달라고. 다 끝났는데 여러분 죄책감, 죄의식에서 완전히 다 벗어나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완벽하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표적이 필요 없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뭡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이 예배와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죠?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알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 아니까 바깥에서 막 놀다가도 목사님이 이제 축도를 하면서 두 손 들으면 막 그냥 뭡니까? 교회당에 막 다 들어온다는 거죠. 왜? 축복을 아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또 막 가고 이런 사람도 있고 축도도 안 했는데 막 가고 막 바빠서 그렇게 했지만 그렇다. 그건 기본이잖아, 사실은.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 많지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이잖아요. 예배 때 찬양하잖아요. 찬양이 어마어마한 거 잘했다 못했다 박자가 맞니 안 맞니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거 안 봐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부르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찬양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한 곡 불러도 한 10번씩 100번씩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에게 막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요. 성천하지 아니하시고 감람산에서 뭐 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뭐 했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회당에 지금 학교를 말하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내 자신에서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미치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해가지고 임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열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직장 현장에 우리 민족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이게 표적이다 이 말이죠. 완벽한 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저 총독을 붙잡고요. 박수무당이 역사하잖아요. 총독을 붙잡고 박수무당이. 그렇죠? 그거를요. 그 귀신을 그 네피림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귀신 들린 여종이요. 점을 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막 그게 환장하는 거예요. 틀린 답이잖아요. 귀신은 절대로 우리를 축복하는 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답답하니까 그런데 간다 이 말이죠. 줄 서고 난리야 난리. 그래서 보다 못해가지고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올지어다. 적신 나오니라.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전이 안 돼 이제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이죠. 여기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을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요. 말씀 운동을 쫙 폈단 말이죠. 말씀 운동을 계속 했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지역에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이요 뭡니까? 쓰던 손수가 뭐 갖다 대도 병이 났어버려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바울이 지나가는 그림자가 덮었다. 그러면 깨끗이 나서버려요. 이런 대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이상한 거 섬기는 사람들 다 뜯어갖고 와가지고 다 하니까 그것이 막 5만이나 되고 이상한 종교 믿는 사람들. 불 다 태우고 막. 이런 대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에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도록 정말 가면서 여러분들이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앞이름은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이 그 기도 완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완벽한 걸 줬기 때문에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요,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 후대를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요, 군인들에게 끌려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가는데 그 주변에 여자들이 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막 울어요. 울 수밖에 없겠죠. 막 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울지 마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 위해 울지 말고 이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런 축복을 모르면 우리처럼 고생 바가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셔야 되잖아요. 또 요한복음 15장 21장 15절에 18절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누가? 베드로가요. 원래 고기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모습으로 갔습니다. 고기 잡고 있어요.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모든 것 나를 사랑하냐?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뭐랍니까?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물었다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중요해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부모 다 알아. 우리 부모는 욕 잘한다는 거 다 알아. 우리 부모는 맨날 싸운다는 거 다 알아. 다 알아요. 영적인 부분은 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말입니까? 우리 부모님을 싸우게 만드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이 기도 하루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는 말은 그 말이에요. 밥만 주라는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전쟁이, 처처에서 전쟁과 기근과 혼란 시대가 온다.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끝이 옵니까? 14절에.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후대들은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후대들에게 주는 뭡니까? 메시지잖아요. 후대들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이거 놓치면 안 되지. 완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다문화 TCK라 그래요. TCK라 그러는데요. 제3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때 당시에 소년이에요. 근데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어른이잖아요. 거의 3m짜리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소년이 말하는 말이 아니야. 다 가서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왔냐? 날 죽이려고 왔냐? 그럼 네가 그걸로 나를 죽일 수 있겠냐? 하나님이 오라 해야지 가는 거지. 그걸로 죽인다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네가 지금까지 욕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께서 네 목을 나한테 맡겼다. 그리고 뭡니까? 뛰어가면서 물맷도 던지는데 한 방에 그냥 정통 맞아요. 급소에 맞아요. 죽잖아요. 아야 소리도 못하게 그냥 죽어버렸어요. 한 방에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9장 21절이죠.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에베소 지역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까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요, 대부분 목회자들은 뭐합니까? 나 여기서 그냥 하나님 목회하란 갑이다.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세계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에
마지막에 로만 나라인 줄 알아.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바울이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요, 23장 11절에, 4장 2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요. 바울아, 네가 에베소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7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하죠? 이제 가이사 앞에 가기 위해서요, 배를 타고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로마로 가는데 큰 풍랑이 와가지고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바울은 뭡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이렇게 표적을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런 표적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뭐냐, 이것만 딱 하면 돼요. 여러분, 세 가지 시스템만 딱 구축하면 돼요. 세 가지 시스템. 첫 번째는 뭐냐? 기도의 시스템입니다. 기도의 시스템. 뭐 어떤 사람은 기도가 됐다 안 됐다 그러잖아요.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시스템. 공부하는 것도 뭐 1년 시험 볼 때만 하잖아요. 그 시스템이 안 된 겁니다. 평상시에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니까. 요즘은 뭐 커피 마시는데 공부하잖아요.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지 내가. 우리가 알다시피 모슬렘 아세요? 모슬렘. 하루에 5번 기도해요. 아무도 안 놀래네.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요, 그 사람들 가다가 시간 딱 보고 기도할 시간이야. 그러면 차 타고 내려다가 포장 깔아놓고 그것을 막 엎드리고 막 메카를 향해서 막 절을 하고요, 막 주문을 외우고 막 기도를 한다니까. 하루에 5번씩. 나라에서 사이렌이 울린다니까. 예? 그게 그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모든 백성이 다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된다 그러는데 지난주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해야 뭐 하나님 능력이 오진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역사해야 되잖아요. 지난주부터 흐름을 계속 이야기한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스템이 딱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의 시스템입니다. 말씀의 시스템. 이게 없으니까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여기 끼워 저기 끼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약속되어 있는데 말씀 보면 되는데 안 믿어져가지고 이 사람한테 끼워 저 사람한테 끼워 그런다 이 말이죠. 그게 틀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삶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시스템.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드실 대로 드셨으니까 쉽지 않지만은요, 우리 후대들한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영상을요, 이 메시지를요, 영상을 통해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이거 해야 돼요. 악기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 제대로 하나 해야 돼요. 운동. 그리고 돈 모으는 습관. 저축이죠. 이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부족해도 돈이 많으면요, 우습게 안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것이 딱 되어지면요, 날개 다는 거예요. 날개 다는 것이다.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게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다 주셨잖아요.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것을 여러분 잘 누리는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또 현장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주의 천군을 동원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인을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산업과 자녀들의 현장에 경제의 어려움을 주고 끊임없는 가난으로 또 우리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모든 질병들은 권세 많으신 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가난으로 질병으로 무능으로 어려움을 주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권세로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